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7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활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저마다 다른데 은사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그 은사마다 주의해야 될 점과 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교회를 영적으로 활기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처음, 그 스마트폰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액정 부분이 항상 약했습니다. 거기에 필름도 입히고 또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케이스도 다 만들었지만 액정을 땅에 떨어뜨리면 자주 금이 가고 깨지곤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 큰 유익에도 불구하고 액정은 쉽게 깨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아예 다시 액정이 접히는 액정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탁 접을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게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깨지는데 스마트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부주의해서 그걸 땅에 떨어뜨려서 그래서 액정이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참 속상합니다.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라는 말이 아예 있을 정도로 은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활기 있게 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영적 게으름으로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들지 않고 이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을 약하게 만들었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총 19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관련되어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면 결국 19개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19개만 있느냐?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것만 19개입니다. 그 중에 오늘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은사에 대하여 주의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걸 보면 나머지 12가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배워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은사를 배격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영적으로 활기 있게 하는 성령님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인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 이 감리교를 통하여 이 존 웨슬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은사가 잘 활용되는 것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우리 시대에 알려주기 시작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오늘 7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들, 또 활용할 때 잘 기억해야 될 것들 함께 잘 배움으로 교회를 역동적으로 살려내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네요. 성경 말씀 읽고 나서 제가 화답하자고 해놓고 나서 제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읽고 나서 했던 거 오늘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마리실버일에 가서 이제 박정자 원사님의 부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하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소리로 하세요. 거기도 열심히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훈련해서 같이 화답하도록 연습하고 있는데 훨씬 크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화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역시 좀 연습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잊지 않고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써서 이 부분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 은사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지요? 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로마서 12장에 7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미래를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은사예요.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수 아날로기아입니다. 뜻은 믿음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큰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수를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전할 때에 주로 전하는 건 책망입니다. 책망을 할 때에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교회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지도자들과 여러 기관들을 이 모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분들과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주로 목회자가 받게 되는데 간혹 평신도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럴 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큰 착각에 빠지면 교회는 혼란하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걸 알지 못하여 교만에 빠져 교회 지체들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교회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중이어야 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나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토해야 됩니다.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을 다 우습게 봅니다. 주회종도 우습게 보고 우리 귀하게 세우신 장로님들도 다 우습게 보고 권사님, 집사님 다 우습게 보는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나침반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데 그 정죄와 비판으로 자기를 향하진 않아요. 그 비판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나는 그 모든 비판에 대해서 예외의 인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의 잘못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되고 그 예언의 말씀에 첫 번째로 심판받을 대상은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들에 대해 첫 번째로 비판받고 또 점검받고 확인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그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잘 교회 안에 활용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습니다. 둘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특징이 뭐냐?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섬기는 것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몸을 써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주 편합니다. 말하는 건 너무 힘든데 몸으로 섬기는 건 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기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거냐 하면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지요. 식사를 잘 하시도록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웨이터인데 이 디아코니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준비하고 또 옆에서 원조 서포터 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의 은사인데 섬김의 은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 섬겨왔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다 깨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몸을 써서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위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실 때까지 묵묵히 드러내 놓지 않고 섬기는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나타내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말에 뭐가 있느냐?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주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분이 설명해주면 찰떡같이 알아듣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교사나 또는 속회 인도자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건 사견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보기에는 가르치는데 사견을 붙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만 가르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데까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겸손하게 모릅니다. 거기에 사견을 덧붙이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여러 의견들을 덧붙일 때에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저도 성경이 감동 주시는 데까지 전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모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뭐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도 올해 이제 목사로 연단을 받으면 저는 모른다는 말 쉽게 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걸 어떻게 다 알겠어? 다 아는 척 할 때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요. 아는 것까지 가르쳐 주신 데까지 전하고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절제가 바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 다음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은사는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단순하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이든지 세상의 환난이든지 꼭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진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여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즉 신방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낙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넘어진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방을 다니면서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신방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습니다. 이 위로하는 자가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말 잘 듣도록, 또 나와 함께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위로하러 다니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위로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자, 또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때때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교회 공동체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물질로 섬기는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분은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그러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내놓는 사람, 구제합시다 그러면 조용히 그 구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놓는 사람이 바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성실한 거냐? 하나님께 성실한 겁니다. 이 하폴로페스 헬라말로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에 열심히 돈을 내놓고 또 내놓고 하면서 이게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야, 이렇게 내놨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구제하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어떻게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러면 구제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이 그 신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돈 잘 버는 은혜를 나한테 주셨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야, 이 생각과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거잖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고, 벌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쓰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쓰는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님께만 성실한 것,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행정의 은사예요. 헬라말로 프로이스테이예요. 프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다는 거고, 히스테이는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그렇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들을 골고루 전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도움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7번째 은사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도움을 주는데 두 가지가 있죠.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물질로 도움을 주는 거고, 긍휼의 은사는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보기도와 상담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구제의 은사와 의미로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밤새도록 어려운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혼자 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그러면 화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이제 주께서 은혜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이 은사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활기 있게 하는데,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데,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부흥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주여 성령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큰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 교회가 활기가 넘치며 건강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해야 될 것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성령님 잘 배우게 해주시고 잘 배워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또 지혜롭게 잘 활용하도록 잘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번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종훈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